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6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천 제1교회 장성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은사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할 포인트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은사 문제를 다루는 이유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은사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성령의 은사를 구별할 방법이 있겠는가? 많은 이들이 어떤 신령한 또는 신비적인 일이 일어날 때 기독인들은 그것을 보고 성령의 은사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과연 모두 다 그렇게 볼 수 있을까? 아니면 진짜 은사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오늘 강의가 초점이 되겠습니다. 은사 문제 중에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 은사 문제를 다루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은사는 신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12장 1절 말씀에 나오는데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는 은사라고 말하지 않고 신령한 것에 대하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성령의 은사를 보겠는데 왜 신령한 것이라 이야기했느냐 하면 인간의 이성으로 쉽게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신령한 것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은사의 문제를 다룬 이유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울은 이 은사를 다루면서 은사에 대해서 바르게 알기를 원했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다양했습니다. 은사가 다양했다는 말은 이 교회가 뭔가 영적인 문제에 예민했고 추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신령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하다 보니까 무분별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은사를 다루면서 은사가 무엇인지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본문은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은사를 이들이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지, 만일 은사를 바르게 그럼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바울의 생각은 은사를 알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당시에 주술을 하는 사람들이나 아수를 하는 사람이나 의사나 다른 어떤 이교도에서 하는 어떤 행위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병을 고치는 것은 똑같았어요. 병자가 일어났거든. 문제는 무엇이 다르냐면 예수님의 질병의 치유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첫 선포가 때가 가까웠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곧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병자 고치는 것에 관심이 있지 않았어요. 병자 고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선치 미리 맛보였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었던 거거든요. 기적이든 어떤 것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는 그 역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하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마치 내가 은사를 소유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고 그것이 당파를 모으는데도 사용되더라는 거예요. 또한 자기 자신이 신령한 것처럼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마치 신령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하고 나는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해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을 마치 자기가 소유할 수 있는 것처럼 왜곡시켜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이들이 알기를 원했던 겁니다. 또 하나는 은사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휘둘리게 돼요. 오늘날에도 보면 소위 교회 안에 뭔가 신비롭고 신기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은 그 사람 말에 현혹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은연중에는 그 사람 말을 의지할 때가 많아요. 이유가 뭐냐면 그가 우리 앞에 보여주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말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보다 그에게 의지할 가능성이 높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 이교도에 있을 때 이들은 그렇게 해왔거든요. 뭔가 신비롭고 주술적인 것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에게 가서 어떤 일이 나면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계시가 어떤 것이냐고 신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고 자꾸 물어보면서 그 사람 말에 휘둘렸던 것이 당시 이교도들이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것이 교회 안에도 일어날 가능성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 안에서 잘못 이해하면 은사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렇게 이끄는 대로 끌려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제로 끌려가는 사람들도 많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은사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다뤄야 합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중요한 말인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특별한 능력이나 힘입니다. 이걸 잘 기억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제자가 스승에게 배우러 갑니다. 배우러 가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스승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제자가 소유하게 됩니다. 스승이 하던 행동들을 자신이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그 능력을 자기가 가지거든요. 그런데 기독교는 어떤 것도 인간이 내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배우고 말씀을 배우면 어떤 일이냐면 그 말씀대로 따라 살 때마다 그 능력을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그때마다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하면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기적도 나타나기도 하고 치유가 되기도 하고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내가 소유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지요. 그래서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어떤 힘이나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고린도서 12장 11절의 말씀 보니까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소유해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기독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움직일 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거기에서 역사를 하는, 그러니까 인간은 나의 행위로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서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지 내가 행했더니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라고 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써 나타나는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힘과 능력이 있는데 요셉 같은 경우 우리 꿈 해몽하지 않습니까?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에게 해몽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이렇게 이야기해. 하나님이 함께할 때 전부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꿈 해몽 또는 초자연적인 어떤 지혜나 명철 그리고 지도력, 예를 들면 솔로몬 같은 사람들이 지혜를 발휘할 때, 명철을 발휘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할 때 나타나는 거죠. 근데 어느 날부터는 솔로몬이 또 한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떠나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이 오히려 나라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할 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또 거기 보면 삼손 같은 경우 힘, 삼손도 보면 머리카락에 우리가 힘이 있었던 게 아니고 사실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에 그는 힘을 발휘했던 거예요. 마지막 삼손이 내게 마지막 함께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응답을 하시는데 그가 힘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함께 했을 때만 그 힘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구약의 꿈 해몽이나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나 기적이나 또는 힘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모든 일반화시키는 것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 보면 성서에 나오는 사람들 외에도 다양한 지혜를 행하는 사람도 있었고 힘 있는 사람도 있었고 또 이상한 능력을 행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보면 기독교 안에서만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병 고치는 것 보면 이방인들 특히 이교도에서도 또는 다른 종교에서도 많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요. 그런 것을 보고 성령이 함께해서 나타난다라고 말은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특별한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들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있었던 것이지 모든 것이 꿈해몽하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이렇게 해석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 보면 신약의 용례는 구약보다는 조금 더 다양합니다. 거기에는 지혜, 지식, 병 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방언 통역, 로마서는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이런 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구제도 은사예요. 이 위로도 은사예요. 왜 성령의 은사라고 하느냐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돕고 사랑하는 것 왜 할까라고 할 때 기독교 성경은 인간을 보고 인간을 죄인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선한 행위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미 완전 타락했다는 거잖아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제를 굉장히 선한 행위로 생각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과연 인간이 구제할 때 왜 하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내가 구제하는 사람이 내 가족과 내 삶을 엉망으로 만들고 나의 삶을 앞을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면 그래도 우리는 그 사람을 구제할 수 있을까? 못할 겁니다. 그런 것을 보면 구제라는 것 속에도 이미 인간은 자기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인이 구제할 때는 바로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도 구제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다 나를 위해서 살고 나를 위해서 행동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선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기독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군가에 진짜 구제하고 그가 나를 해친다 할지라도 그가 나를 오늘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그를 돕겠노라 하는 것, 이 구제는 사실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당시에 이 성경의 당시에 보면 로마 황제들 이들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오히려 로마를 위해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들 피해 도망 다니면서도 그들이 무서워서 숨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오늘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다시 돕는단 말이에요. 이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를 적대하는 게 정당한 건데 그러나 성령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그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인간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행동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도 위로도 성령의 은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은사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은사에 대해서 간혹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은사가 서열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도 봐도 방언을 구하기보다는 예언을 더하기를 원하라,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하면서 사랑 이야기 나왔을 때 은사에게는 서열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랑을 더 구하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은사 위에 사랑이 있다는 것보다 이 모든 것을 모아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거고 이 모든 은사가 살아있도록 할 수 있는, 연결해 줄 수 있는 게 사랑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보면 성경에 보면 고린도서 12장 4절에 6절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서열이 없다는 거예요. 위로하는 사람, 또 누군가 가르치는 사람, 또 누군가 잘 섬기는 사람, 이게 다 은사거든요. 사실 종교개혁을 했다는 사람은 우리가 흔히 머릿속에는 루터, 칼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루터도 편지를 쓸 때 보면 그 편지 속에는 그 편지를 쓸 수 있도록 묵물을 갈아준 사람도 있고 또 종이를 갖다 준 사람도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름이 기억되지도 않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한 사람도 기억한다는 거예요. 루터가 특별하게 기억되는 게 아니라 그 시대를 새롭게 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는 다 기억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루터가 더 위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질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고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서열이 없다.